오늘은 이제 사사기 두 번째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하고 약속을 하기를 3장, 4장, 5장에 나오는 사사들을 한번 살펴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강해안을 먼저 보시죠. 강해안 보면 이제 오늘 3장 7절로부터 어떤 일을 시작하느냐면 운니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3장 7절로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이제 사사들의 얘기가 나와요. 제가 어제 전체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나눴죠. 서론, 본론, 결론. 그러면서 서론과 결론에서 두 가지 단어로 나눴습니다. 그죠? 이중서론, 결론도 이중결론.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서론과 결론은 순서가 바뀌었다. 그런가요? 서론의 첫 번째는 전쟁 얘기잖아요. 전쟁 얘기. 신명기 7장에서 말하는 헤렘과 관련된 그 얘기를 했는데 결론에 가보면 그게 19장부터 21장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쟁의 얘기가 뒤에 나타나죠. 서론에 나타나는 이중 구조 중에 두 번째는 뭐였나요? 예부에 있는 우상을 섬겨서 영적인 타락이 생겼다. 영적 타락에 대한 얘기였죠. 그리고 난 다음에요. 17장 결론에 가보면 영적인 타락이 있는데 이것은 예부적인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우상적 요소를 통해서 망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서론, 결론, 이중서론, 이중결론, 결론 이렇게 하여튼 이중서론, 이중결론 이렇게 하고 그 본문은 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말하지 않겠다고 그냥 지나갔죠. 이제 우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은 3장 7절로부터 16장까지입니다. 여기는 보면 12명의 사사라고 보통 말합니다. 12명의 사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요즘 말하지 않고 주된 사사, 주로 말이 많은, 그러니까 문장이 많이 분량이 많은 사사들이 있죠. 그걸 보통 우리가 주된 사사, 저는 뭐라 그러냐면 주사사, 대사사라고 안 붙이고 주사사. 이 사람이 6명입니다. 그러면 소사사는 몇 명일까요? 똑같이 6명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오는 소사사는 설명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길지가 않아서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그럼 소사사의 역할은 뭘까? 왜 이게 기록됐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소사사는 앞에 나오는 주사사의 이야기의 연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유의 얘기다. 그래서 앞부분에 길게 설명했기 때문에 뒤에는 짧게 설명해도 그런 유로 생각하시면 된다. 됐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라고 말하면 소사사의 얘기는요 전부 다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에훗이 있었다면 에훗이 죽은 후에 누가 나타나냐? 삼갈이 나타나서 몇 절밖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사사를 얘기할 때는 제일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는다고요? 강의안에 적어놨는데 사사들 이름 위에 바로 위에 있는 문장 나오죠. 소사사라고 말하는 6명의 사사는 주사사 뒤에 종속적으로 나온다. 그래서 보완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사사의 서두에는 같이 읽어야 시작. After him. 그 이후에는 삼갈이 나와서 이런 말을 섬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사사를 맞는 구조를 가져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사사는 문장의 구조상 특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요 첫 페이지까지 할 때는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들어도 제 생각에는 한 모레 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고 주사사의 얘기만 잘 캐치해도 제가 어제 했던 얘기하고 연결시키니까 앞부분은 그냥 들어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구조를 보시면 이제 보십시오. 운니엘, 그 다음에요 에훗, 강해안 있지 싶은데 강해안 있죠? 그 다음에 갈로 열고 누구요? 그러니까 삼갈이 누굴까요? 소사사입니다. 소사사.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나올까요? 가면 after him이니까 에훗이 죽은 후에
삼가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굉장히 짧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갈로 구조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주사자 온니엘, 에옷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누가 나타납니까? 바락. 그 다음에 기드온, 아비멜렉. 바락 할 때는 한 명 더 있죠. 드보라. 왜냐하면 드보라가 재판을 하고 있었으니까. 누가 사사냐라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은 드보라가 사사다, 어떤 사람은 바락이 사사다 그러는데 이 두 사람은 함께 가는 걸로 보면서 어쨌든 사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죠? 기드온. 제가 말할 때 가장 형편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형편없음의 대명사가 기드온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드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갈로에서 사사가 나오고 소사사가 나오죠. 몇 명 나와요? 2명 나와요. 돌라 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나오냐? 입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갈로 열었죠. 몇 명이 나와요? 이상하죠? 구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올 때는 1명, 2명 나올 때는 2명, 3명 나올 때는 3명인데 이 사사도 별 볼 일 없다. 어느 정도는 하향 구조의 사람들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모은 거나 둘을 모은 거나 셋을 모은 거나 하향 구조를 멈출 수 없다라는 보완적인 성격을 띠는 겁니다. 어제 제가 했던 말 늘 기억하죠? 그 사사기는 뭐라고요? 나선형 하향 구조인데 이 말은 뭡니까? 더 악화해졌다. 2장 19절에서 봤죠, 그죠? 더 악화해졌다. 그게 하향 구조라는 겁니다. 그런데 패턴만 하향 구조가 아니라 누구도 하향 구조라 그랬나요? 사사들도 하향 구조라 그랬죠. 그래서 하향 구조니까 점점 내려갈수록 형편없다. 이런 구조를 사사기는 띄고 있다. 자, 그러면 퀴즈 나갑니다. 사사 중에 가장 못난 사람은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르죠.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왜 삼손이 왜 유명할까요? 특별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왜 삼손이 유명할까요? 옛날에 주말의 명화 삼손과 들릴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삼손이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삼손은 어떤 사람이냐? 우와,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는 나실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의 모든 것을 깨뜨리는 본인이 딱 깨뜨리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대신 뭘 좋아할까요? 하나님 말씀 우기는 대신 뭘 좋아할까요? 자신의 힘자랑. 두 번째는요, 여성 편력에 넘쳤던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가장 바닥이에요, 바닥.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구조를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사사는 몇 명? 6명. 그 다음에 소사사는 몇 명요? 6명. 이렇게 해서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사사기의 긴 시기를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했던 소사사는 주사사에 종속되고 부합되는 거라 말씀을 드렸죠.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중요한 문장은 소사사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주사사에게만 붙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강의한 첫 번째입니다. 제일 앞에 보면 나도 강연 하나만 갖다 줘요. 내가 강연을 따로 안 프린트해가 왔기 때문에. 자, 아마 이 사사기들 앞부분은 아마 다 적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첫 번째 줄 맞나요? 예,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사사들의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붙는 문구예요. 무슨 문구냐면 공식적 문구예요. 그래서 주사사 앞에는 언제나 이런 공식적 문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12명 다? 아니요. 누구에게만요? 주사사 6명에게만. 그래서 주사사 6명은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어제 우리가 봤던 이 순환 패턴 보셨죠? 패턴 어떤 게 범죄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징벌을 내리셨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힘들어서 간구했다, 사사를 보냈다, 구원했다, 재범죄했다. 맞나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시작되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포인트가 뭡니까? 범죄거든요. 맞죠? 범죄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사사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이 모든 주기에 주사사들의 주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범죄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주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쭉 설명해서 12사사 이야기가 시작된다. 자, 1페이지 얘기는 제가 다 드린 겁니다. 오늘 되게 빨리 가고 있겠죠.
권사님 모임 하기 전에 한 우리 20분, 30분 전에 맞춰 부릅시다. 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사람이 누굴까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사 한 명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2번으로 건너가십시오. 2번의 제목을 보셔야 됩니다. 제목을 같이 읽죠. 시작. 그렇죠. 사사의 전형으로서의 뭐라고요? 온니엘이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사사도 나선형 하형 구조를 탄다 안 탄다? 탄다. 그러면 삼손이 제일 밑바닥이라면 제일 깔쌈한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위에 있겠죠. 제일 처음인 사람이겠죠. 그럼 3장 7절에 처음 시작하는 사사 이름을 누구라고 그래요?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은 흠결이 없는 사사입니다. 이렇게 멋진 사사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선형 하형 구조를 타다 보니까 이제 점점 짐작가 온니엘은 멋진 사람이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에훗을 보고 성경 읽어오셨잖아요. 그죠? 에훗을 보면 마음에 안 들어. 형편없어. 그런데 에훗 밑으로 쭉 날아왔던 드보라와 바락도 뭡니까? 밑으로 하향 구조를 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원래 사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읽으면 돼요. 그냥. 자, 어떤 사람이 사사의 전형인데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 먼저 7절로부터 11절에는 사사기의 패턴이 나타나요. 패턴이 나타나죠. 그죠? 자, 이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제 이 패턴을 여러분 강의 안에는 다 안 적어놨네요. 나 이거는 다 준 줄 알았는데 그러다 아까 설명 다 했죠. 이 부분 그 사사들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했죠. 딱 읽으니까 제가 설명한 게 다 알게 되죠. 예, 좋아요. 넘어갔고요. 이제 사사의 전형으로서의 온니엘을 볼 겁니다. 이거 성경을 읽으면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자, 보시죠. 첫 번째 주제를 뭐다 하냐면 이스라엘의 뭐라고요? 범죄. 아까 제가 말했던 정형적인 문구 찾아보십시오. 정형적인 문구. 뭐가 나오죠? 예,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사기의 패턴이 시작됐구나.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순환 패턴이 시작되겠네. 마지막이 뭘까요? 구원받았다까지 오겠죠. 재범죄했다는 말은 안 나왔는데요. 그건 뭡니까? 다음 사사의 시작이니까 다음 구절로 건너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까지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고 보는 겁니다. 7절 보시죠.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숨긴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나타나죠. 이거 설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도 그냥 느껴지죠. 어제 다 설명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범죄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노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방의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이 되게 되겠죠. 이 일이 일어난 것을 저는 어제 이중 언약의 무슨 전쟁? 그렇죠. 이중 언약 전쟁, 언약의 이중 전쟁 이거 설명해 드렸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이방이 쳐들어온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전쟁을 벌입니까? 이방인과 싸우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착실하고 멋지게 살면 이방이 쳐들어오면 언약의 전쟁을 일으켜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방인을 무찔러주는 하나님이 용사가 되는 것이 언약의 첫 번째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전쟁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제 언약의 두 번째 측면의 전쟁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기고 멋대로 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을 사용하여 누구와 싸우게 만듭니까? 유대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이중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8절에서는 당연히 누가 쳐들어와야 될까요? 이방이 쳐들어와야 되고, 이방이 쳐들어와서 누구를 괴롭혀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게 패턴이 눈에 탁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 패턴 속에 그 성경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네 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이 쳐들어와서 몇 년 동안 다스렸어요? 우와, 8년 동안요. 8년 동안. 여러분, 8년이 짧은 것 같지만 짧지 않습니다. 8년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 시댁에서 약속을 했대요. 우리 집하고 우리 집은 전통이 있다. 결혼하더라도 바로 분가 못한다. 우리 집에서 3년만 살아야 된다. 이랬대요. 그 두 사람이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 3년 그까이 거 못 살까? 오케이 하고 들어왔대요. 이거 모든 가정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 3년을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떻게 됐을까? 3년 만에 해골이 되어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3년이라는 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8년이라는 말은 압제당하는 8년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어납니다. 지금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미 가자지구는 뭐가 됐나요? 지옥의 땅이 돼, 지옥의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8년이라는 거냐, 이거 상상할 수 없었다라는 것만 이해하면 돼요. 자, 9절 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부르짖죠. 그러면 하나님 누굴 줘요? 구원자를 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누굴 줬어요? 사사를 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사기는 인간의 끝없는 범죄, 사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펼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날마다의 역사.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럽니까? 왕이 없는 거로. 사사기는 역으로 바꾸면 왕을 무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끝까지 왕 노릇해 주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만 빨리 지나가면 뒷부분에 설명할 거니까 계속 지나가요. 9절. 그래서 이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올라옵니다. 중요한 말이 뭘까요? 왜 온니엘이 제1대 사사인지를 좀 혹시 추론할 수 있을까요? 힌트는 1장 1절에서 3절. 그때 질문을 던지죠. 1절 어제 했는데 질문 돼서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올라갈까요? 누가 올라가라고요? 유다가 올라가나? 그래서 유다가 올라가나요? 올라가죠. 그렇다면 첫 번째 그 모든 일을 가장 아름답게 했던 족속이 누구예요? 유다 족속이에요. 맞나요? 19절에서 실패의 철병거 때문에 주춤주춤 거렸어요. 혹시 머릿속에 탁 들어옵니까? 19절 가면 몇 장 19절이죠? 1장 19절에 그렇죠? 철병거 때문에 주춤거렸을 때 이것들에 대하여 너희가 첫 상처, 첫 트라우마 고쳐라 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치료책으로 제시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갈렙이에요. 무슨 족속? 아낙 족속이 아니고, 자, 어쨌든 어디입니까? 유다 족속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유명한 사사도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유다 족속의 갈렙의 후손의 누구? 그렇죠, 온니엘. 그래서 이제 1장 1절, 2절, 3절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여전히 그 사사 시대로 유효해서 유다 사사 유명한 한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그 가정이 누구냐? 1장 20절에서 봤던 갈렙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갈렙의 동생의 아들, 그렇죠? 그래서 온니엘이라는 멋진 사람을 일으킵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할 겁니다. 목사님 말씀 틀렸어요. 사사는 하얀 구절을 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말 했죠, 맞죠? 하얀 구절 띄니까 여기도 온니엘도 하얀 구조가 있네요라고 막 너무 깊이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이 온니엘이 왜 어떤 사람이 착각해가지고 하얀 구조라고 얘기했을까요? 앞에 나오는 글자 두 자를 하나 찾으시면 되는데 아들 빼고 그나스 빼고 갈렙 빼고 남아있는 단어 아우. 원래는 어떻게 돼요? 형네의 큰아들 맞죠?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온니엘도 뭡니까? 하얀 구조 중에 하나네요. 장자가 아니라 차자의 아들이니까 그런 생각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 패턴은 깨집니다. 왜 깨질까요? 알면서 빨리 대답해봐요. 창세기로 건너가요. 자, 이삭이 애를 낳는데 하나 낳나요? 딸랑? 아니면 동시에 둘이 따당 낳나요? 둘 따당 낳았어요. 누구와 누구를? 어떻게 그 이름 다 외워요?
에서와 야곱을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택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성경 속에서는 창세기부터 끼워졌던 패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형과 아우의 관계는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자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와서 동생의 가족에서 낳았다는 말은 하향 구조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오늘은 아직까지 흠결을 찾을 수 있는 게 없죠. 그런 의미에서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자, 10절로 넘어갑니다.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짜잔 밑줄 것이 됩니다. 짜잔 여기서 밑줄 것이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든지 어찌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힘이 막 돌아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사사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인간의 능력으로 온전히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누구에게 달렸냐? 왕에게 달렸어요. 그 왕은 누구라 그랬죠? 이때에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이 누구라 그랬죠? 어제 말씀드리기를 하나님 그랬죠. 그러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사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성령이 임함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권능이 임하고 사사가 되고 그 다음에요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넬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어떠세요?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나죠. 성령이 임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권능에서 전쟁에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 부정적인 요소가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 사사는 원래 어떤 존재해야 되느냐? 이런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흠결이 없고 멋지며 하나님에 대해서 순수하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며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사람이 누구여야 되느냐? 사사여야 한다. 사사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났죠? 자, 이런 사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에오스로 들어가는데 물론 마지막 절 보시죠. 안식을 가져다 줌 그 땅에 평온한 지 몇 년요? 우와, 몇 년 괴롭힘 당했는데 8년. 8년도 길었는데 8년을 잊고도 남음이 있나? 몇 년을 지었다고요? 40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커요. 우리의 상처를 잊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요, 그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당했던 상처가 너무너무 심해서 내게 트라우마가 되는데 기도합니다. 이 상처가 잊어질 만큼 하나님 내게 평강의 시절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많이 기도하고 요즘 최근에 이제 이 구절을 옛날에도 알았지만 한 번 더 새롭게 와닿아서 저도 기도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으면 가르쳐 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거하고 유사한 기도 제목들이 생겨서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해요. 마찬가지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달라고 할 때 이 말은 이제 출애굽 용어 바벨론 애굽에서 나오면 이걸 뭐라 그랬죠? 애굽에서 나오다 무슨 단어 세 글자로 시작 출애굽. 바벨론에서 나오다 세 글자 시작 출애굽이에요. 출바벨론 이러시면 안 돼요.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 말은 뭐냐면 출바벨론은 애굽에서 나오던 것들의 똑같은 모형이다. 그래서 원형이 뭐냐? 출애굽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 자체도 출애굽적 용어로 사용합니다. 어디에서요? 구약적 용어가. 심지어 이 출애굽을 어디서 사용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기억하죠? 좋아요. 기억해요. 근데 보니까 기억 못하는 분의 표정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나올 출자. 이렇게 성 맞나요? 한문? 모르겠다. 하여튼 그런 어쨌든 이렇게 애굽이에요. 목사님 왜 애굽은 한문 안 했습니까? 몰라요 내가 이거. 애굽.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때 뭐예요? 원래 바벨론에 그렇게 쓰잖아요. 애굽이랑 똑같이 써요. 왜요? 이게 구원의 뭐라고요? 아까 전형이라는 말씀인데 어떤 의미에서 원형이에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출애굽이 원형입니까? 틀렸어요. 성경은 얘기하면 구원의 원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맞아요? 이 말은 좀 맞아요. 구원의 원형은 출애굽이다. 이 말이 맞아요. 구원의 원형은 예수의 십자가다. 이게 맞아요. 빨리 얘기해요. 어느 게 맞아요? 자, 1번. 둘 다 칸서 그 지혜로운 사람 도대체 누굽니까? 자, 그래도 다 걸른다면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원래 원형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목사님 왜 출애굽을 원형이라고 얘기했나요? 제가 여러분 안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이래요? 얘기했죠.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와서 뭐 했다고요? 같이 말씀을 나눠요. 말씀을 나누어요. 이건 제가 번역한 단어고 옛날 번역에는 말씀할세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은 제가 못 외워요. 하여튼 이렇게 말씀하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뭘 말씀했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괜히 한문 써가지고 자 별세하실 것을. 이 departure라는 영어이긴 하지만 이건 뭘 말하느냐? 세상을 떠나다 하니까 죽다.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제는 뭐냐? 이거 제가 설명 분명히 드렸으니까 우리의 이야기의 영원한 주제는 뭐냐? 예수의 죽으심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별세할 것을 말하다 그들의 주제 언어가 별세인데 이 별세는 헬라어로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엑소돈인데 그냥 기본형을 쓸게요. 엑스더스. 엑스더스가 뭐예요?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별세라는 이 주제 단어가 뭐냐? 엑스턴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어가 뭐냐면 엑스더스거든요. 엑스더스가 뭐라고요?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무슨 단어로 묘사하고 있나요? 출애굽. 왜 그럴까요? 왜 출애굽이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뭐냐면 구약과 신약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이르는 한 가지의 주제의 단어로 이 단어를 묘사하는 겁니다. 출애굽이라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조차도 예수님의 구원을 출애굽적 요소로 묘사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이게 이제 원형이에요. 원형.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이제 그냥 갑자기 나와서 한 얘기고,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 출애굽의 용어로 설명하면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예전에 우리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이 나지 않도록 구원의 영광 속에 우리를 품어달라고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 때문에 과거의 모든 고통이 기억나지 아니할 정도의 구원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구원의 성격이에요. 사사기 전령도 마찬가지예요. 뭘 말하느냐 하면 8년 동안 고통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와서 구원을 일으키면 옛날에 아팠던 마음이 어떻게 될 정도로요? 잊혀질 정도로, 아니면 상쇄될 정도로 더 많은 은혜. 이게 뭐냐? 구원의 방식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구원 속에 들었다면, 옛날에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 상처를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해결하셔야 돼요. 주님, 주님의 은혜가 나의 과거의 상처를 잊혀질 만큼 그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주신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사사기의 전형입니다. 자, 오늘 봤습니다. 어쨌든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유대 지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흠결이 없었던 사람. 짜잔, 여기까지 왔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에후스로 우리 들어가 볼까요? 우리 에후스로 한번 들어가 봐요. 자, 우리 사사기로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번 볼까요? 3장 7절에 가보죠. 3장 7절에 딱 가보니까 뭐라고 되는지 같이 한번 성경책 폈죠. 3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액을 행하여.
전형적인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나타날까요? 대사사 말고 주사사 얘기가 진행되겠구나. 금방 느껴지시죠? 공식적 문구로 시작하니까. 좋아요. 그럼 왔어요. 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패턴 똑같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왜 이러냐? 왜 7절이 아닌데? 아까 몇 절에 왜 침이 뚝 떼고 있었어요? 7절 아니잖아요. 몇 절 해야 돼요? 12절에 12절. 왜 침이 뚝 떼고 가만히 계세요? 실수하는 걸 막 즐기셨습니까? 자, 12절 하세요. 자,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저질렀죠. 그러니까 이제 대사사가 진행되었구나. 이런 말이 소사사에게는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으니까. 자, 그래서 우리 대사사 중심 볼 겁니다. 자,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든 왕 모압 왕 에골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골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골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와, 18해 동안 섬겼대요. 엄청 섬겼대요.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을 여러분 다 읽었죠? 안 읽어도 되죠? 예? 안 읽을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는데 누가 나타나요? 에훗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먼저 보죠.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12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지 12절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그 다음에 12절에서 아까 읽었던 거 봅시다. 1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골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우리 패턴을 아니까 12절에서는 패턴 속에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맞죠? 그런데 패턴을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패턴을 익혀놓고 패턴 외에 다른 것 하나를 좀 보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 왕이 어디 출신인가를 보셔야 돼요. 누굴까요? 모압 왕이라 그러네요. 모압 왕. 이게 무슨 뉘앙스가 있나요? 모압 왕.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모압은 그렇게 강력한 적이 못 됐어요. 자, 힌트 금방 드렸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블레셋은 굉장히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가시 탁 쫄리면 찔리가 박혀 있으면 뺏기 전에는 어때요? 굉장히 걸거치죠. 이 가시 하지 말자. 생선 먹다가 가시가 여기 목에 탁 걸렸다 생각해봐요. 기분이 어떠세요? 칵칵 해도 안 나올 때 기분이 어떠세요? 생선을 못 드시는구나. 예, 좋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 블레셋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모압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일어났다고요? 12절에서 다시 모압 왕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 모압 왕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요? 강성하게 일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범죄하면 별것 아닌 존재가 우리를 힘겹게 만들어요. 사사기 원리가 이런 게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멋대로 살면 정말 별것 아닌 게 우리를 심각하게 괴롭히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범죄하면 어떻게 되냐? 13절 가봅니다. 에골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을 모아가지고, 이 말도 쉽죠? 저기 모압이 그렇게 강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서로만 모았겠죠.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쳐들어왔죠. 맞아요? 이건 뭐 패턴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13절에서 하는 말이 나타나요. 뭐라 그러죠? 와서 이스라엘 쳤는데 어디를 점령했다고요? 종려나무 성을 정복했다라는 말은 어떤 학자들은 이 종려나무가 여리고라기보다는 남방에 있는 어떤 성 이름이 아닐까라고 말하는데, 그 성의 이름을 적은 게 아니라 종려나무라고 썼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종려나무라는 말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종려나무 많았던 성 이름 시작. 그렇죠, 여리고.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뭘 빼앗겼다라는 말이에요? 금방 얘기해놓고 여리고 성을 빼앗겼다는 말이에요. 그럼 다시 질문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점령한 성읍
이름은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이 말하면 첫 열매, 첫 열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첫 사랑의 장소, 첫 은혜의 장소, 첫 능력의 장소. 그래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장소예요? 기념비적인 도시예요. 우리의 신앙의 상징 같은 도시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어떻게 돼요? 정복당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을 은유적으로 좀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립니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건너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뭡니까? 이단이 들어와서 자신의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니까 이단을요 철두철미해서 이단들을 발본색원해서 완전히 쫓아내죠.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뭐라 그러면 너희들 잘했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런데 그들과 싸우다가 그 교회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이단을 쫓아내다가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거 뭡니까? 존중,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존중이 사라졌어요. 귀하게 여기는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르렁거리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첫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회복하지 않으면 네게 있는 촛대를 어떻게 한다고요? 옮긴다라는 말은 네 교회에 없애뿐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싸우기 바빠서 싸우다가 어르렁거리다가 사랑은 다 잊어버리고 사랑은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모든 걸 잃어버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요 세상만 기웃거리고 살다가 내 하고 싶은 거 모든 것을 하다가 살다가 나도 모르게 느끼는 게 있어. 아, 내 속에 사랑이 없다. 옛날에 그렇게 주께 예배 드릴 때 그 즐거움도 다 사라지고 없다. 아, 내 사랑 어디 갔지? 그런 걸 느끼면 빨리 들어와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기도 생각이 들지 않고 딴 생각만 들고 옛날에 그 달콤했던 기도는 사라지고 없다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세 번째, 그래서 그들은 얼마나 동안 고통을 당하는지 보시죠. 14절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골론을 몇 해 동안요? 18해 동안 끔찍한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끔찍한 시간들. 이게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이제 사사를 일으키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짐작해야 돼요. 온니엘은 굉장히 멋진 사사였는데 이제 낯선 양 하양 구절을 타고 또 범죄하였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또 범죄했죠. 맞죠? 하양을 타기 시작했는데 그럼 누가 나올까 하고 봤더니 누가 나요? 왼손잡이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에웃을 묘사하는 말을 조금만 볼까요? 그래서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맞죠? 이거 막 부르짖으면 세우죠? 패턴입니까? 예, 패턴이니까 지나가도 됩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요. 지나갑니다.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에골론에게 공문을 바칠 때에라고 합니다. 뒤에 나오는 거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에웃을 통하여 공물을 바쳤다. 그러니까 에웃은 공물을 드리러 간 사람이다. 요즘은 파악해놓고요. 근데 그 앞에 이상한 말이 있는데 아마 발견하기는 쉽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무슨 단어냐면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성경 공부하면서 이렇게 외우는 성경 공부를 하시는 분이라면 이 뜻을 알 겁니다. 베냐민 뜻이 뭐죠? 베냐민 뜻이 뭐죠? 오른손의 아들. 다시요. 베냐민 뜻이 뭐라고요?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 이걸 의미합니다. 그 베냐민을 왜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랬냐면 그 야곱을 통해서 이 베냐민을 기대할 때 아버지의 오른손 이게 뭡니까? 아버지의 뭡니까? 권능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이어야 하는 여기에서 사사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다고요? 왼손잡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당대의 왼손잡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심한 말인데 장애인. 옛날에 우리가 병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가 있었어요. 알죠? 입에 내지 말고요. 그죠? 그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병머 에훗
이런 말이 붙을 정도로 왼손잡이 에봇이라는 말은 그거라는 것을 말해주는 단어예요. 그걸 말해주는 단어가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본문에 보면 이 왕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느냐 하면요, 그 왕, 그러니까 이제 이 왕에게 그 공물을 바치러 갔죠. 내가 구절을 나도 안 적었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왼손잡이라고 했는데 우스꽝스러운 스토리가 막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어져요. 이 왕이 어떤 왕이었나요?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18년 동안요. 아까 얘기할 때 이 왕이 강해졌나요? 약해졌나요? 굉장히 힘 있는 왕이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19절 몇 절이냐? 왜 이러냐? 자, 몇 절이냐면 하여튼 용맹한 왕이에요. 그죠? 본문을 읽어야 되겠다. 안 되겠다. 우리 아까 어디까지 읽었죠? 15절까지 읽었나요? 하여튼 읽었다 치고. 자, 에봇이 아까 베냐민의 아들이 어디 몇 절에 있었나요? 15절에 있었죠? 나는 왜 9절이 왜 다르냐? 잠깐만요. 제가 지금 2장에서 암만 차이도 없더라고요. 자, 15절까지 읽었죠? 자, 15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제 해서 이제 에골론을 이게 공물을 바치겠죠. 16절. 에봇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여러분, 오른손잡이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자, 내가 오른손잡이면 오른쪽 허벅지에 칼로 매면 빼기 좋을까요? 빼려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해서 빼야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른손이면 왼쪽 허벅지면 어떻게 될까요? 왕이요 하면 여기 딱 와요, 안 와요? 빼기 쉽죠. 그러니까 왼손잡이니까 어디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왕이요 하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집어넣는 겁니다. 이제 왼손잡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빨리 지나갈게요. 17절. 곡물을 모압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이 비둔한 자였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에봇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어 자기는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 돌아와서 엄밀한 곳에 있다가 왕에게 엄밀한 일을 한다고 얘기해서 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20절. 에봇이 그에게로 들어가는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봇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를 일이 있더이다 하니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봇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까지 나오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봇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 닫아 잠거니라.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을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뜨는 것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이렇게 쭉 설명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좀 이상한 게 좀 나타나지 않나요? 좀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이게 왜 우스꽝스러워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한다고요. 이 사람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말은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떤 나라를 18년 동안 다스렸어요? 조직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행정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정치에 관계한 것들이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뛰어나요. 그러니까 18해 동안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얘기가 왜 어떻게 엉뚱하게 흘러가느냐 하면 에훗은 왼손 사사라 아까 했던 말을 천문만 씁시다. 이게 쓰면 안 됩니다지만 강한 의미 어필하기 위해서 병신 에훗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느냐 하면 이 용맹하고 뛰어나고 지혜롭고 정치적이고 경계를 잘하는 이 왕이 신하들한테 물러거라 하고 바깥으로 불러 보냈던 이유가 뭘까요? 에훗이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장애인이니까 방심하는 겁니다.
이 깐 놈이 나한테 뭘 할까? 그러니까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물러내는 겁니다. 쭉 물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우스는 어떻게 합니까? 단독으로 대면 독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니까 바보니까 장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묘사 속에 정말로 비정상적인 게 있어요. 비정상적인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십시오. 에훗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합니까? 아까 우리 온니엘을 통하여서 사사의 전령이 뭐였죠? 아까 중요한 요소도 한 가지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그렇죠. 영이 임하죠. 그래서 사사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죽이죠. 맞나요? 자, 그 패턴이 여기 나타나나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나요? 아니me요. 대신 뭐 합니까? 배반의 모티프를 사용해서 죽이는 겁니다. 저기 말은 뭐냐면 왕이여 하면서 공물을 바치러 온 흉성스러운 신하의 모습으로 가서 왕을 죽이는 거니까 뭡니까? 배신의 모티브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술수로 죽이는 겁니다. 와, 여러분은 뭐 되게 자연스럽게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되게 지혜롭다.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속에서는 이건 아니에요. 이런 방식을 주로 썼던 사람은 누구냐면 옛날에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형 배고프지? 죽 줄까? 죽 줘. 형 죽 주는데 장자권은 내한테 주면 안 돼. 말들이에요? 그런 유의 사사, 그러니까 정당한 사사예요. 정당한 사사가 아니에요. 뭔가 좀 이상해요. 야, 저런 사람이 무슨 사사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배신의 모습을 드러내죠. 더 중요한 건 뭐냐? 비정상적인 묘사와 죽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칼을 딱 찔렀는데 성경에서 아까 뭐라 그랬나요? 칼을 딱 찔렀는데 이 칼이 들어가서 배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죠? 기름이 나와서 엉겨 붙었대요. 예? 왜요? 비둔한 사람이니까 피계가 워낙 많은 사람이니까 칼로 탁 찔렀는데 이 칼에 뭐가 묻어 나왔다고요? 예, 기름, 비계 덩어리가 쫙 묻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칼것이 어디로 빠져나왔나요? 등 뒤로 삐죽하고 나왔어요. 그래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왕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왕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발을 가리고 있다는 말은 뜻은 뭘까요? 똥 누고 있다 뜻이에요. 이 강의 시간에 제가 일부러 썼느냐면 이게 조롱하는 투에 이런 비정상적인 글을 쓰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칼을 찔러 등까지 꽂고 두 번째는 기름이 엉기고 똥 누러 간다고 생각했던 왕이 죽었고 이런 뜻이에요. 전부 다 어떤 죽음을 말합니까? 비정상적인 전쟁이에요. 비정상적으로 접근하고 배반의 모티프를 사용해서 죽이는 것도 이렇게 참혹하게 죽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이제 나오죠. 비정상적인 사사가 왼손잡이 오른손의 아들이 왼손으로 비정상적으로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사사니까 주어진 평화 80년과 80년이에요. 그러니까 평화가 와서 80년 주었다는 거죠. 아까 우리 몇 해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18해 동안 괴롭힘 당했는데 이제는요 80년. 아까 설명했죠. 이것도 하나의 또 패턴으로 들어오죠.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몇 절을 보느냐 하면 우리 성경을 다시 보죠. 29절 한번 보시죠. 29절. 밑에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뭐라고요? 장사요. 이거는 좀 옆에 적어 놓어 보실래요? 그냥 음가를 좀 쉽게 해볼게요. 샤멘. 좀 적어 놓으세요. 용사 밑에도 한번 적어 놓어 보세요. 샤멘. 이 샤멘이라는 말은 뭐냐면 모두 장사요라는 말인데 이건 뭘 말하냐면 샤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둔한 자. 무슨 자라고요? 비둔한 자. 이런 의미예요. 뚱뚱한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나라 번역 그대로예요. 뭐라고요? 장사, 힘 있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는 우리에게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비둔한 왕이 뭐로 보여요? 우리 눈에 용사로 보여요. 하나님 안에 서 있지 못하고 범죄하면 세상의 모든 잔잔한 어려움들이 내한테는 태산처럼 보여요. 나를 얽어매고 나를 무너뜨리고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악마처럼 보이는 게 이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그 비둔한 대상은 우리에게 뭐가 될까요? 그 용사는 뭐가 될까요? 뚱띠. 내 따라잡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나 잡지도 못하고 이 말은 뭐냐면 비둔한 자, 비계덩어리라는 겁니다. 그걸 의미하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관점에서 보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말이? 그래서 17절에 그 에골론 왕은 비둔한 자라, 17절에 에도는 왕은 비둔한 자라 했을 때 이거 뭐 이시 하는 자라 사람이라 라는 말 이시라는 히브리 단어. 그래서 이시 앞에 그 다음에 붙은 단어가 뭐냐? 바리라는 말이 비둔하다, 뚱뚱하다. 성경은 그 왕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용맹하다고 말했지만 용맹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냐? 뚱뚱한 자였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그들은 뭐로 보입니까? 용사라 보이고 전능한 왕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빛 아래 다시 그를 자세히 보면 뭐가 된다고요? 비둔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자, 에봇은 이 정도만 설명해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래서 에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단계 내려온 사람이죠. 이런 교훈을 통해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사람 누구죠? 갈렙과 요수아 그리고 나머지 10 정탐꾼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이해했던 말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나요? 연결되죠? 네, 연결되죠. 자, 그렇게 갑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락과 드보라 넘어가도 돼요? 넘어갑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예, 좋아요. 자, 우리 조금 제가 아까 구절 보는 것들이 조금 그런데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24절까지 빠르게 읽고 보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4장 앞에 조금 해야 되겠다. 3장 뒷부분 좀 보십시오. 이 31절 소사사 나온다 그랬죠? 맞나요? 소사사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앞에 5글자만 얘기해봐요. 시작. 에훗 후에는 아까 제가 영어로 뭐라 적어놨나요? After him 그 사람 다음으로 똑같은 문구가 나왔죠? 에훗 후에는 누가 나왔다고요? 삼갈이 나왔는데 구원했더라. 와, 이 사람이 누굴까? 그런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이방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이 하향 구조를 막을 수 있는 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연속석상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건너갑니다. 4장으로 건너가면 또 패턴이 하나 나와서요. 아까 앞에 3장 마지막 구절에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매라는 구절이 없으니까 소사사네 하고 보니까 정말 소사사로 끝나버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에훗이 나왔는데 또 에훗이란다. 5장으로 건너가야 되죠. 4장이죠. 참 4장에서 그다음에 넘어오니까 4장 1절에서는 어떤 문구가 나오나요? 에훗이 추근이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문구가 나왔다. 대사사가 시작되어 주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몇 장까지 읽어 오셨나요? 5장까지 읽어 오셨죠? 읽어 오다 보니까 여러분 좀 궁금한 게 없으셨나요? 5장에 보면 제가 한번 성경을 읽어 볼 테니까 어떻게 읽는가 보십시오.
한 5절, 6절, 7절까지 먼저 읽을 겁니다.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들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네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7절까지 그 문장이 굉장히 잘 이해가 되죠. 맞나요? 그런데 자세히 해보십시오. 8절로 건너가는 것과 12절로 건너가는 것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8절. 바락이 그에게 말하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렇게 연결되어져요. 자, 그런데 7절에서 12절로 가봅니다.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를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와 앞서 나와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모든 병거와 모든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라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 죽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제가 무슨 말하는지 좀 잘 이해하시면요, 7절에서 12절로 건너가 16절까지 읽는 게 본문의 문장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7절까지는 뭐냐 하면 바락에게 그들을 넘기겠다라고 얘기했고 또 뭘 말하느냐 하면요, 그 14절에 보면 드보라가 또 바락에게 똑같은 말로 여호와께서 그를 너에게 넘겨주신 날이다라는 말까지 해서 이 바락이 주도적인 역할을 내 하나님이 그에게 그 승리를 준 멋진 드라마가 연속되고 있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8절부터 11절이 끼어들므로 말미암아 바락에 대한 이상한 얘기가 진행되기 시작해요. 8절 아까 얘기했고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아니겠노라. 9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호와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게데스를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반의 자손 중 겟 사람 헤벨이 따라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절은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17절 이후하고 연결이 잘 돼요. 맞죠? 장막에 들어가고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요 8절로부터 11절 사이에는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바락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더 많이 강조되고 있죠. 맞아요? 여인에게 간다, 다른 여인에게 간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1절로부터 7절, 12절로부터 16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저걸 누구에게 붙이는 문구로 보입니까? 바락에게 붙이는 문구로 보입니다. 그런데 8절로부터 11절이 들어오고 또 하나 17절로부터 22절이 들어와서 이 영광이 바락에게 가지 않고 누구에게 간다고요?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게 간다라는 것들이 이야기에 뚝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면 1절로부터 7절, 12절로부터 16절까지 읽고 난 다음에 몇 절로 가냐? 23절로 가셔야 돼요. 자,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문장이 깔끔해요. 그런데 이 깔끔한 문장에 두 문장이 돌아와 버렸어요. 몇 절과 몇 절? 8절로부터 11절, 17절로부터 22절이 들어왔어요. 이 구문을 이렇게 보지 않으면
성경 해석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게 사사기를 해석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이 구조가 눈에 안 보이면. 왜 그럴까요? 목사님, 왜 이렇게 나눴는데요? 라고 말하면요. 위에 나오는 1절로부터 7절, 12절로부터 16절은 뭐라고 섭자 옆에? 같이 읽어요. 시작. 주된 전쟁 얘기예요. 8절로부터 11절, 17절부터 22절은 뭡니까? 그 주된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제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쟁 얘기는 주된 얘기를 통해서 쭉 흘러가는데 이 이야기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다가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뭘 생깁니까? 사사의 패턴, 하향 구조를 드러내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래? 믿음의 영웅을 얘기하면서 바락을 얘기합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의 영웅 속에 누가 있냐? 바락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락이 영웅이냐라고 했을 때 무슨 스토리를 읽으면 돼요? 어렵나? 지금 되게 쉽게 설명하는데 내일부터는 여기 앉아서 안 할래요. 얼굴 들면 제 얼굴이 보이니까 집중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맞죠? 아닌가? 자, 어쨌든 제가 하여튼 설명을 드렸는 되게 쉬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바락은 영웅이다라는 관점은 어떻게 주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네. 너 가라, 너에게 붙이리라. 그러니까 바락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붙인 것들을 다 승리했고 마지막 23절 24절에 승리했네. 바락은 그 드보라의 명령을 의지하여서 같이 가서 사사의 훌륭한 역할을 했네. 믿음의 영웅이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러나 사사기의 구조 속에서는 그가 영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몇 절 때문일까요? 8절로부터 11절, 17절로부터 22절이 들어와서 바락이 진짜 했던 그 뒷배경,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는 뭘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비하인드 스토리를 우리에게 일러줌으로 말미암아 사사의 나선형 하향 구조를 보여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구조만 볼 수 있으면 사장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넘어가 보십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2번 갑니다. 2번 같이 읽어요. 시작. 범죄하면 일어나는 일, 네 글자. 악의 부활.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인데요? 이제 볼까요? 1절, 2절, 3절을 적어놨는데 에우시 추군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 하롯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다 무찌르지 못했으니까 가나안 왕이 일어났는갑다 하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집에 가서 읽어봐요. 야빈 왕이라는 이름이 다른 데도 나와요. 밑에 적어놨죠. 여호수아 몇 장? 11장에 나타나요. 여호수아 11장에 나타나요. 11장에 보면 이 야빈 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빈 왕이 주변에 있는 연합군들을 모아가지고 바다의 모래 같은 수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려요. 알았죠?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힘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 이 야빈 왕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야빈 왕이 타고 있던 모든 말들의 힘줄의 뒷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여호수아 11장이 보여주고 있는 의미는 뭐냐? 야빈 왕을 이 땅에서 도륙했다, 없애했다라는 상징적인 언어가 11장에 나타나요. 자, 여기까지. 그런데 오늘 보면 그들이 또 범죄하니까 누가 뻘떡하고 일어나요? 야빈 왕.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예전에 죽였던 우리의 원수가 어떻게 해요?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를 괴롭혔던, 이제 신약적인 관점으로 좀 얘기할까요? 적용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했던 죄들, 우리가 심각해서 싸워서 나는 벗어났다고 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해서 우리를 괴롭혀요.
이게 사사기 4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20년 동안 다스렸다. 뭐로? 철병거로. 이 말은 뭘까요? 강대하고 힘있는 왕으로 나타났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당했던 복수를 지금 다시 하는 것처럼, 이런 뉘앙스가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까요? 신약적 관점으로 좀 얘기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 신약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빈 방의 위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빈 방의 위기.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려 있었는데 강한 자가 와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집을 온전히 소재해 줬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났는데, 그런데 이 귀신들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합니까? 옛날 집으로 돌아오는데 몇 배나 더 악한? 7배나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왔다라는 얘기를 비유적으로 말을 해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앞본문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봤던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게 아니라 바알세불, 똥무더기의 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신, 그러니까 이 악한 신을 힘입어서 예수가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이 앞본문에 나타나요. 그리고 이 빈방의 위기 뒷본문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어떤 한 년이 일어나서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이가 복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어떤 사람에게 빈방의 위기가 오는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뭐냐? 옛날에 그 악에 다시 정복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신약적 본문이 나타나거든요. 그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숨기다가 멋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 악이 부활해요.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도박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맨날 지내 눈만 감으면 막 보름달이 막 떠오르고, 저는 그건 못하지만 하여튼 막 그런 거 막 떠오르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을 먹고 나 이제 도박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했다 그랬죠? 아시죠? 손가락 다 잘랐다 그러잖아요. 안 하려고 손가락 다 잘랐어. 이제는 죽었다. 그런데 한 1년 있다가 보니 그 사람이 없어서 어디 갔나 했더니만 또 노름하러 갔대요. 아니 손가락 떴는데 어떻게 갔을까? 가보니까 그 사람이 뭐 하고 있을까요? 발가락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무엇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옛날에 즐겼던 것이 찾아올 겁니다. 진짜예요. 옛날에 내가 익숙했던 것들로 빠져드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적용점이 될 수 있는데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겨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사람이 되냐? 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옥토밭에 있는 사람은 100배나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열매 맺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인내로서 지키는 자. 누가복음 이걸 강조하거든요.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듣고 말씀 자리에 오고 함께하고 견디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더 빨리 지나갈게요. 여기까지 이야기가 충분히 됐죠? 이해가 됐나요? 넘어갑니다. 그럼 사사의 하얀 곡선 봅시다. 어제 다 설명했는데 드보라는 어떤 의미에서 하양 구조를 가진 사사입니까? 어떤 사람은 사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어 성경으로 사사기 했을 때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저지. 이거도 저지스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재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아까 도보라 앞부분에 보니까 도보라가 뭐 하고 있었나요? 하고 있었잖아. 기억 안 나요? 만난 적이 없어서 기억이 안 나요? 자, 도보라가 뭐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5절.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달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와서 뭐 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드보라도 사사로 봅니다. 특별히 여성 신학자들. 그분 누구더라? 박혜원? 박용혜? 용혜는 남자 이름이죠. 하여튼 유명한 여성 신학자 글들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 드보라를 사사로 보고 그래서 가장 뛰어난 사사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녀도 여성 신학자의 관점에서 너무 앞세워다 보니까 하향 구조를 못 본 거죠.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래서 여성은 뭡니까? 나서지 못해요. 칼 들고 있으면 못 됩니다. 그런 데서 내려오는 건데
또 하나는 뭐냐? 사사는 아까 뭐 했다 그러네요. 성령이 임하고 그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나가서 뭘 치러야 돼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그런 의미에서 결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뭡니까? 온니엘로부터 전형적인 사사로부터 하얀 구절을 그리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는 겁니다. 모자란다라는 거죠. 모자란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락은 뭡니까? 아까 제가 줏된 스토리에서는 바락은 못난 사람으로 나타납니까? 1절에서 7절, 12절로부터 16절 여기에서는 부족한 사람으로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나요? 안 나타났잖아요. 가라 그러니까 갔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승리했고 승리해서 그 시스라뿐만 아니라 야빈 왕까지 다 이겼잖아요. 맞죠? 그거는 굉장히 믿음의 용사로 나타나요. 그러나 사사기의 패턴을 드러내는 사사기의 관점 속에서는 바룩도 별 볼 있는 남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까 온니엘은 어떻게 구원했죠? 다시 전형으로 건너가야 되니까 온니엘은 어떻게 민족을 구원했나요?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그런데 바락은 어떻게 이기려고 하죠? 예? 드보라의 옷 꽁무니를 잡고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사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바락이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얻게 돼요? 다른 여인이 얻게 되죠. 그런데 그것도 영광을 얻는 그 장면도 괴기하게는 이를 데 없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이 왜 이게 뭐라 그럴까요? 엉망일까요? 시스라가 패해서 도망갔던 장소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은 아까 비하인드 스토리 몇 절하고 연결된다 그랬나요? 11절하고 연결시키니까 여기 나타난 거예요. 17절에서. 그래서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들어갑니까? 다시 17절 보세요. 어디에 들어가요? 자기하고 그 우월을 맺은 헤벨의 장막에 들어갑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아내 방에 들어가요. 이상하죠? 시스라가 들어가는데 어디 들어간다고요? 자기하고 절친, 친구, 반가워요 하는 것처럼.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남자 방에 들어가야 돼. 누구 방에 들어가요? 남의 부녀자 방에 들어가서 그 침대에 들어가 누워요. 괴기예요? 안 괴기예요? 괴기예요. 근데 야엘은 그렇게 이 남자를 아무런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고 시스라는 아무런 스스럼 없이 그 남편 그것을 보지 않고도 그 장막에 들어갔다? 저 설명하지 않을래요.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두 번째,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굉장히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었더라.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덮으니라.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이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나는 다른 사람은 신뢰 못해도 그대는 신뢰합니다. 그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받았나요? 나의 주여라고 받아요.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둘은요 동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방까지 눕혀놓고는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라고요? 죽이는 거죠. 이게 무슨 모티프인가요? 적어놨죠? 배반의 장미. 배반의 모티프 나타나나요? 엉망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여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대요. 더 중요한 것 볼까요? 21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장막 말뚝이 뭔지 알죠?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간자놀이에 박음에
와. 간자놀이에 어떻게 했다고요? 박아버렸어요. 간자놀이에 확 박아버렸어요. 박으니까 어떻게 됐나요? 자, 계속 보시죠. 박아버리니까 말뚝이 꿰뚫고 땅에 어떻게 해요? 아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하나 있었는데, 이거하고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그 모압 에봇이 와가지고 왕이여, 오른발 앞을 내야 되는 거 참. 왕이여, 뭐죠? 동맹의 관계에서, 약속의 관계에서 뭡니까? 배반의 모티프를 가지고 칼을 베어 찔렀는데 배를 뚫고 등 뒤로 남았다. 배반 모티프 찔러서 나온 이런 모든 역겨운 얘기. 아까 제가 그 청년부 사경이었다면 시간이 더 많았으니까 이걸 노골적으로 묘사합니다. 가면 청년들은요, 앉아 있는 청년들이 전부 다 막 인성을 찌그리고 어떤 이 곱상하게 자라온 자매는 뭐 이럽니다. 막 그 정도로 제가 이걸 묘사해요. 그건 역겨운 광경 아닌가요? 그 광경이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또 재반복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에웃 사건과 이 사건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하향구조라는 겁니다. 하향구조. 그렇게 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사례의 모습, 이거 다 설명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이 뭡니까? 가장 비정상적이고 배반의 모티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타났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사용되어지는 사사들이 정말 보잘것없으니까 이제는 바락의 손을 벗어나 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이 땅에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비극적이지 않나요?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뭡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는, 이건 뭐 한량없이 내려갑니다. 이제 내일 모레에 거쳐서 더 내려간다는 걸 알게 되고 금요일 날에는 막 그 충격을 받을 정도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요것만 보면 이제 우리가 끝낼 수 있죠? 그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게 있는 게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사기의 특징이 뭐냐? 한량없는 인간의 배반. 사사기의 강요점이 뭐라고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참으심, 인내하심,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정말로 온니엘 같은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니엘보다 못한 자를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요,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한 글들을 좀 읽어봤는데 거기 제가 좀 동의는 되더라고요. 이 말 한번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어떤 말이냐 하면 잘 적어 놓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강하고 잘나서 사용하지 못하신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기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내 힘만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사용할 수 없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사용한다는 그런 문구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설프긴 하지만 여기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한계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냐? 부족해도 하나님 옆에 나와서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적용이니까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락이 얼마나 변변치 않는 존재인지 조금만 볼까요? 15장 8절 가보십시오. 15장에 내가 왜 15장이라고 적어놨지? 5장 8절인데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게 뭔 소리예요?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라는 말은 뭐죠? 방패와 창이 없었다. 그런데 저들은요, 강의한 제일 위에 3절 보십시오. 14장 3절. 철병거 몇 대? 와. 그러니까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변변치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사임받는 사람은 누구냐? 다시 5장 9절 보십시오. 변변치 않았는데 9절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서 같이 읽어요. 시작. 네, 그래요. 즐거이 헌신하면
사용될 수 있어요.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즐거이 헌신할 때 그게 가능하죠. 제가 이게 사실 월삭 기도회 때 끄집어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머물고 싶은 자리, 머물러야 하는 자리 연결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스라 죽음의 괴기한 기사. 제가 앞에서 말했으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왜 이런 기사를 왜 기록했냐면 한 가지 얘기하죠. 왜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러한 악의 부활을 뿌리부터 잘라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자놀이에 박아서 밑을 박았다라는 말은 이러한 적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기를, 이 결과를 보고 이런 뉘앙스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홍수가 나타나요. 5장 21절. 병거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는 무기가 변변한 게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싸야 돼요? 여러분, 병거가 있는 팀은 평지에서 싸우는 게 좋아요? 산골짜기에서 싸우는 게 좋아요? 평지. 그러니까 창도 없고 방패도 없고 병거도 없는 사람은 산골짜기에서 싸우는 게 좋아요? 평지에서 싸우는 게 좋아요? 평지. 그런데 하나님은 평지로 내려가라 그런다고요. 왜요? 우리에게 힘도 없는데.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진흙 땅을 만들어서 철병거가 움직이지 못해서 탱크를 무용지물로 만들어서 승리케 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말할까요? 그래서 사사기의 전체의 주제는 어떤 거냐?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범죄하고 사사는 점점 패턴을 따라서 하향 구조를 띠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한 사람에도 들어서셔서 괴기한 모습까지 갈 수밖에 없는 형편없는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건져낸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자 오늘 여기까지 30분 29분이죠. 오늘 시간 다 마쳤어요. 자 그러니까 핵심만 얘기해 보십시다. 어떠세요? 사사가 온니엘부터 시작했는데 에훗, 바락, 드보라 이 기사를 내려오면서 이게 좀 성성합니까? 아니면 더 기괴한 모습으로 흘러내려갑니까? 더 기괴한 모습으로 흘러내려가죠. 이제 내일 되면요 더 놀래요. 기돈 보면 더 놀래고요. 이제 목요일 날 보는 입다 보면요 더 놀래고요. 목요일 날 같이 보는 삼선 보면 더 놀라 자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목요일쯤 되어서, 내일은 수요일이니까 좀 짧게 해야 되니까 짧게 하고, 목요일 날 되어서 이게 왜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연결되는지 금요일 날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